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새벽에 우리 박향희 장로께서 고소고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없고요. 사실이 아니고 내용 증명과 고소고발은 분명히 다른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이정 없으시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한 10년 동안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도 또 본인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더욱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그 모함으로 인해서 40명의 암살자를 대동해서 숨어 있어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발각이 되어서 천부장 통하여서 가이사랴는 또 총독에 있는 곳 가이사랴는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가 무죄임을 알지만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정치인들 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를 무죄로 선고하지 않고 또 로마 시민을 함부로 판결했다가는 본인에게 또 해가 당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다가 그냥 재판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 미결수로 남아있던 거예요. 오늘 24장에서 25장까지의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아깝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울 수가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들,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가 있었고 지금 바깥에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처소에, 어떻게 보면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그 감옥에다가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또한 바울이 억울한 것 같지만 2년 동안 쉼을 갖는 휴가 같은 그런 시간이 있던 겁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는 목표 지향적이 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10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혼자서 그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했지만 그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건강과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죠. 영성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쉴 수 있는 그 2년 동안의 시간들을 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쉬고 있는 것처럼 멈추게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베스도가 새롭게 벨릭스에서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2년이 지나서.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정치적으로 그들과 친해져야지 잘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것을 유대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기회다. 바울 사건, 이 벨릭스 총독이 계속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됐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지. 우리와 화친해야 되니까 우리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잘 들어주겠지 하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시 또 고소해서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매복해놨다가 똑같이 죽이겠다는 2년 전에 꾸몄던 음모랑 어쩌면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 나쁜 놈들이 또 나쁜 놈들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도 악해요. 정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뀌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도 이제 신임 총독이 되어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뜨거운 감자라는 것도 알아요. 죄를 주자니 객관적 증거가 없고 로마 시민권자고, 죄를 또 주자니 그는 또 정치적으로 무죄를 주면은 또 유대인들에게 신을 얻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여기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가서 그를 고발하자.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직접 너가 가서 고발해라 얘기를 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같이 가보자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들은 바울에게 악감정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뭔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아요.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악한 감정밖에 없어요. 지금 베스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유대 지역을 처음 다스려야 하는 이제 신임 총리로 왔는데 처음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치를 보면요, 정의 같지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호남 지방, 경상도 지방, 서울 수도권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에 대한 표가 나왔는가. 그래서 정의와 어떤 신념보다는 어떤 공항이라든지 철도도 막 약속해 주는 것이 있죠. 정치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득이 될 것인가. 현실 정치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받아라가 아니라 받으려느냐. 왜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 받아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다가 뭐 매복조에서 죽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권면해서 너가 간 것으로,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애매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애매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영적인 사람은 정치적이지 않고 단호하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사실과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것을 비굴하지 않고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요청을 거절하고 또 자기가 요청하죠. 11절 12절 말씀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지방법원 난 가고 싶지 않다. 대법원으로 바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총독이 바뀌어도 저 총독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정직한 판결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마 성령께서 그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셨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재판하는 순간,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는 순간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가이사르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가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과 꿈은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 이미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로마로 가겠다는 그 꿈을 주셨는데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는 쪽으로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로마에 가는 것이 편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시험 볼 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실기 시험이든 필기 시험이든 기도하게 되죠.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시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죠.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체육 시험 종목이 농구였습니다. 농구가 이제 공을 딱 주면 공을 받아서 드리블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드리블을 하고 가서 웨업슛이라고 하죠. 그 점프 해가지고 딱 넣는 슛. 이것을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해서 넣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넣어서 2번을 시도합니다. 2번. 그래서 2번이 다 들어가면 이제 점수를 A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왼손잡이도 하는데 왼쪽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왼쪽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A프를 줬습니다. 수를 줬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잘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그 일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된 케이스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 때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만 사용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볼 땐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비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목사님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기관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저는 열방을 보면, 어느 나라를 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그 비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멈춰져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로마에 가겠다라는 그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날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는 뒤죽박죽 사건을 통해서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뒤죽박죽되고 사고가 터지고 패닉됐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나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면 꼬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이루어지잖아요. 이 가이사랴로 이 상소를 했을 때 베스토 총독이 그래 상소를 받아들인다, 이 말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정치인들은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이 말을 들어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게도 그는 신임을 못 받는 일이에요. 야, 너가 지금 부임한 지 유대 땅에 부임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그 일조차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무능력하게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냐? 라는 책망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이게 허락할 일이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병력을 준비하고 배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허락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걷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오늘 감옥에 있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우리는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스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지만 이게 나에게 결정이 잘한 건가 아닌가 생각하는 끝에 마침 그 지역 유지였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놀러 왔습니다. 또 같이 부인과 같이 오게 됐는데 18절 19절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18절 19절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이 사도 바울 사람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그를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 내가 보니까 로마법에 볼 때는 하나도 접촉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핍박당하는 것, 우리에게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는 없고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보게 되죠. 불륜, 사기, 재산 싸움, 횡령, 세상에 그런 핍박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게 있어서 그의 삶은 깨끗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과시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난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퇴근을 하든 어디 있든 자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장년이 같이 어떤 부서든 어떤 성도님들이 뭔가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의 문제는 아닌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깨끗함이 아닌 때문에 어려운지 돌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는, 당연히 그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나는 약해져도 강함이고 그것이 기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는, 복음 전하다가 기뻐할 수 있는, 고난당한 것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아그리빠는요, 헤롯 집안입니다. 헤롯 집안은 계속 얘기하지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합니다. 또 같이 온 부인이라는 버니게는요, 아그리빠 동생인데 시대 요부예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파혼하고 삼촌과 결혼하고 삼촌은 죽으니까 자기 오빠와 불륜관계를 맺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근사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기도 바울을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러면서 그 만나는 그 장소에 화려함을 동원했습니다. 군악대를 세우고 오케스트라를 깔아놓고 정치인들, 재벌인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폼이란 폼은 다 잡았어요. 사람들은 와 하고 부러워했을 수 있죠.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어떤 겉모습보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마치고 바로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교육자, 목회자 합창단이 5월달인가 뭐 영산아트로에서 이렇게 합창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2박 3일 가평 거기 장충탕 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죠. 끝나고 저는 합류를 했는데 다들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유학 갔다 온 분 막 그래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하거든요. 네, 은사가 저에게 없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한 달란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까. 충성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이면 부를 수 있는 것, 저는 20번, 30번 불러야 되죠. 거기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화려함과 우리의 어떤 겉모술수와 어떤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들의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바라기는 아그리빠 왕처럼 겉만 번드르한 사람들의 이목과 그거에 현란해서 거기 쫓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 연약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명예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유지도 있고 군악대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 차가 낡아지고 내 옷이 낡아지고 내 어떤 것이 낡아진 것은 우리는 다시 업그레이드 되려고 세련되게 우린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차를 타는 것은 부끄러워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향한 열망과 내 영성은 그대로 있는 낡아져 있는 내 모습에 우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겉옷이 낡아지고 나에게는 차가 좀 낡아지고 나에게는 가진 게 좀 겉에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성령이 우리가 넘쳐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데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트 앞에서의 바울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복음 외에는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외에 그럴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일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영성은 더 깊어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